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0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요. 왜 지키지 못하냐면 우리의 태생적 본성 때문에 그런데요. 찾으셨나요? 아멘.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예, 의인은 없대죠. 네.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왜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 지킴은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죄라는 것으로 폭로가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사랑을 안 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정작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키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고백이 지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은요. 자,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기준에 가느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성을 부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원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개인적인 어떤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아, 구약에서 말한, 시편에서 말한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죠. 네. 그렇죠.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얘기하냐면 자기 민족을 보니까요. 자기 민족뿐이겠어요? 19절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왜 그래? 우리 맨날 하나님 찾고 있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데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본문대로 할게요.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찾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냐고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내가 바늘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 바늘을 백사장에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바늘을 찾을 수는 있겠죠. 왜? 내가 바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늘에 대하여서 알 거 아닙니까? 찾아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바늘에 대하여서 아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렸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뭐 찾아지게 될지 못 찾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낸 그 예수는 또 어떻게 찾겠냐고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은 자기들이 의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율법을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율법을 주시구나. 뭘 알고 그래도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이나 좀 해보겠죠. 그 하나님도 모르는 채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들 하나님이 그거를 율법 잘 지키고 있다, 너가 날 잘 믿는구나,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뭐 이게 다 해주신다더라,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신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된다더라, 그거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뭐라고요? 넌 내가 누군지는 알아? 내가 그 복음을, 그 율법을 준 이유는 알아? 왜 그 율법을 준 목적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니, 그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면서요. 이 지키면은 복 주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다니까요. 가슴을 허우 답답해라.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냥 그 복음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지켜버리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에서 보면 그건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율법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죠? 하나님 앞에 뭐요? 의롭다. 의롭다 하심이란 얘기가 뭐예요? 아까 거기서 10절에서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했었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다고 할 육체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요? 죄를 깨달음.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11절 깨달으라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아는 사람이 없어. 거긴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주신 이유에는 그냥 주셨으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신한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요.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도 아니야.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따질 수 있는 거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이유를 찾지 않고. 여러분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오는 거, 우리한테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오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한테 뭐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때문이잖아.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율법을 그 사랑 없이 율법의 원래의 그 주신 의도와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그 율법을 지켜버리면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찾을까요? 타자나 하나님한테 찾아요. 그래요.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맥을 살펴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땅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으로의 현현인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걸 그렇게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으로 통하여서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시면 안 돼요. 죄를 안 지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또 슬픈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대번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요, 회개. 거기다가 죽어라고 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야 지금 이게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분량,
우리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언어들이 그렇게 다 악하고 험하면 어떡하냐고요.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도 여전히 이런 것들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우리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은 뭔가 찾으셨나요? 아멘. 예,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예,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요한을 통상적으로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다른 표현도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은 제자였다, 뭐 이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다, 수제자 이런 표현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사랑받던.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계명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만일 우리가라 그러죠. 네.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라 그러죠. 우리가 뭐예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죠. 그쵸? 아멘. 근데 이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사랑받던 자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자였었단 말입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예요. 그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공동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나를 쏙 뺀 너희여라고 얘기도 안 해.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뭐 한다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사탄이 뭔 아버지입니까? 거짓의 아버지죠. 거짓의 아비. 그죠? 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또 이 진리는 또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 그죠? 네. 또 이 진리는 또 뭐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똑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을 거짓말한 똑같은 말이죠. 네.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뭐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8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버린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보세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군요. 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뭐 그 말씀 잘 지켜서 우리 의인 됩시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의인은요, 칭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에 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의롭게 삽시다 라는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냐고요.
그거는 지금 그들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어떠한 자로 폭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폭로되어져야 돼요. 그럼 되게 암울해지겠죠? 아, 이 교회 왔으면 좀 우리가 대접도 받고, 아, 그래, 좀 잘 살았군요. 훌륭하게 살았군요. 괜찮군요. 이런 소리에 들어가지고, 아, 그래,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래서 위로받고 나가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니까? 아이,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좀 어깨 좀 이렇게 딱 피려고 하면, 목 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말씀으로 사정없이 깨요. 말씀이라는 해머로 사정없이 우리를 깨버린다니까요? 기분 나쁘죠? 마음 상하죠? 근데 어떡해요?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폭로하고 우리를 사정없이 깨부실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제가 죄인이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왔죠. 제가 죄인이어서 제가 이 죄를 어떻게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를 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속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냥 또 죄를 짓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 마음 안에 여전히 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한 제가 이렇네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죄인으로 폭로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죄에서 제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 제가 풀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경적 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듣고 깨달으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래서 인정해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때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덮어 씻어 깨끗하게 해.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세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 안에서 그냥 지켜져요.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요. 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문자화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를,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냥 율법을 통하여서 네 죄인이다 이놈아, 너 이런 죄를 졌어, 아이고, 숨을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가 제 들에서 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서 저저런 비참함 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힘들었지? 숨고 싶었지? 두려웠지? 그 심판이. 근데 아니야, 이제 아니야. 너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고된 인생에서 내가 건져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상세히 갑니다.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 아예 그냥 못 받고 있네요. 창세기부터 여호와께서 이건 뭐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래요? 항상 때때로 종종 가끔 아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8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이거예요 바로. 8장 21절입니다. 8장이면 홍수 끝쳤죠? 6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악하니까 하나님 이거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쵸? 근데 노아는 은혜 입었대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번 보세요. 뭐 바뀌었나 사람이? 사람 안 바뀌어요. 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대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때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노아도 똑같다는 얘기죠. 노아도 악하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홍수 심판에 의하여서 죽은 사람하고 노아하고 본질적으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느냐 안 베푸셨느냐. 이거의 차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죄 짓는다니까. 죄져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그럼 구원 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차이냐면, 내 안에서 그 악을 찾아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숨겨져 있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힘써요. 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악을 더 감추냐고요.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노아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노아한테 하시는 말씀이 노아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건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악,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악들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폭로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발견되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노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웃기는 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뭐가 위로예요 우리한테? 내 안에 악이 숨겨져 있던 그 악한 본성들이 들추어지는 게 이게 우리한테 위로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왜요? 그렇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악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받겠죠. 맞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예.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신앙의 역설. 이런 역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인으로 폭로됐는데 그걸 용서하셔.
용서하셔. 위로죠. 하이델베르그 1번 문답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것입니다가 우리의 위로라 그랬었잖아요. 참된 위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악한 본성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십자가로 용서 받았는데도 다 끄집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용서해.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또 져서 죄를 져서 또 우리가 또 용서받을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요. 또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또 끄집어내. 아니 죄를 언제는 다 용서했다면서 죄를 또 끄집어내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너희들 다 용서할 거야. 그래놓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그 죄사함으로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래요. 근데 여전히 죄 짓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기가 짓는 죄가 아니래. 네, 사탄이 지은 죄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회개할 게 없대.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구원파, 또 통일교, 또 그 누구예요? 때만 되면은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박옥수. 이게 얘네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핵심 교리라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한번 왔었어요. 3명이 왔더라고. 우리 교회 여기 말고요. 저기 왕십리에 있을 때요. 한번 왔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경회가 있다고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사경인데요? 그랬더니 처음에 박옥수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럼 저보고 구원 받았냐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사람은 뭐 도통한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구원 받아? 그래서 거기서 답을 하면은 제가 말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역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당신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어떤 그 일련의 뭐 교리적 가르침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말씀 몇 구절 딱딱딱 끄집어내더니 예수 십자가에 대한 죄사함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네. 그러면서 그럼 뭐 그때 이야기가 그때 그게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뭐 때문에 회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죄 안 져요? 그랬더니 죄 짓는데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내가 예전에 지었던 거, 지금 짓고 있는 거,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전이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아유, 그래. 이 말이 돼요, 그게? 그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죄 용서받았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아주 희한하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졌던 죄, 뭐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
아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를 해요? 제림이가 앞으로 죄 안 지을 건데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용서가 됐다면 지을 수가 없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리면 내가 죄 지을 수가 없죠. 죄가 용서가 됐는데 어떻게 죄를 또 짓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내일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없애버렸어. 그럼 내가 거기 갈 수 없잖아요. 네. 내가 내일 이 죄를 지을 건데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럼 나는 내일 그 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죄를 지어. 오늘 죄 짓는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저께 내가 지을 죄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그 죄를?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어저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대. 진짜 무슨 이거는. 찬이야, 네가 여기서 제일 어리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니?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또 믿어버리네? 왜 믿겠습니까? 그게 편하거든.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이단이죠. 구원 받아도,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서부터 악한 그 본성은 안 없어져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계속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이 굳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온전한 의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로마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찾으셨나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 일을 알려마는. 아멘.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소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해요. 태생적으로부터 가지는 거. 태생적으로 가지는 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부패했대잖아요. 로마서 7장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23, 24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덮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법이 있잖아요. 두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 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8장 7절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지금 육신에 있죠. 그렇죠? 육신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아, 죄인이구나.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 될 자구나. 언제까지? 이 육신에서부터 벗어날 때까지. 근데 때때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줘요. 그게 또 우리한테 위로운 거예요. 그게 또 우리한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 되네? 이게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끔 돼. 가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맞구나. 예. 근데 가끔이면 비참해져. 어떻게 돼야 돼요? 종종.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꼭. 하루에 2번씩은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로 또 자기 위안을 삼거나 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맨날 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따라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전에. 3절 전에.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마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전히 악하다 그러죠. 그쵸? 여전히 악해. 근데 그한테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냥 그걸 이렇게 수혜자로 받으면 돼. 수혜자로.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3장 3절.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이제 말씀 안 지켜도 돼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아유, 천만에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안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지켜지는 거지.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가지 종류과 흔하게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위험한 자였으나. 4절 읽겠습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는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고 여전히 내 안에 뭐요? 그 본성, 악한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완전 지킬 수 없어요.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말 쓴 거, 그런 말을 드린 거예요. 종종, 가끔. 예. 이제는 이제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지키는 거죠. 지켜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맞구나. 자꾸 자기 모습 보면서 한없이 수월에 갇히시지 마시고 이 수월에서 건져졌으니까 천국을 사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구원 교리, 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율법이 뭔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또 그 말씀에 불복종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악한 본성 하나하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여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방향성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의 목적지를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 나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